우리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실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들을,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의 뇌에 각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해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고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막 노력하고 세상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병들이든지 육신의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병이, 정신적인 그 병이, 마음의 아픔들이, 육신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해결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사단에게 속아서, 속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들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꽉 차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막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들로, 바다로, 산으로 나가서 쉬는 겁니다. 그건 해소가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가 왔다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니까 정신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 뭐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것, 뭐 육신적인 거, 물질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전부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막 노력을 하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또,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적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럼 또 이제, 그래도 그거 막 애들을 막 반 죽여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이런 게 모든 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규성이 보고 맨날 안 가고 막, 이 새끼 막 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 저는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전부 이러다 보니까 뭐죠? 내 영적인 문제로 이걸 가지고, 율법도 제대로 아닌, 율법도 아닌 걸 가지고 애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속에 싹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규성이 보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를 보고 행복하냐요, 지금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다른 때는 행복한 게 없어요? 복음을 누릴 때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심각한 문제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올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예수 믿어도 이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려니 안 되고, 딴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딴 거 가지고. 이게 오늘 말씀으로 이해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걸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열심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안 알아주면 뭐죠? 여러분들 막 열심히 뭘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은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는 거.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생명을 드려도 감사하구나. 이게 정상적인 복음 이해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람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돼요.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포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복음은 이런 그런 걸 하고 해서 복음을 정리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이 말씀을 정리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복음 이해고 복음 포럼이거든요. 구원은 뭘로 받은 거죠? 이 그리스도로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 영원히 끝났다니까. 과거 문제 끝났고 현재 문제도 끝나고 미래까지 완전히 끝났어. 끝났다는 걸로만 지금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 대부분 보면. 끝난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것이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하늘날 올라가신 주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지금까지 10년, 20년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누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아니 왜 박수 안 쳐?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함께 계시는 게 구원이라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해결하신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이야. 여기에 대한 게 확신이 있습니까? 말로만 확신합니까? 진짜로만 그게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빛이, 그 말씀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그게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빛이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이 성경을 보면서, 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져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데,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확 들어왔다니까, 제 속에. 그러니까요, 뭐가 오냐면은 내가 모든 죄를 막 다 토해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있어야 됩니다. 꼭 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빛이 비추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불신자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확 비춰진다니까요. 이게 이사야가 빛을 비춰오는 거, 이거 기도하다가 말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천사가, 얼굴은 천사가 못 봤어. 어떻게 됐죠?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대. 여러분들 날개 6개 달려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6개가 있다고 그래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개로는 뭘 가리고 있어? 발을 가리고 있고, 2개로 날라댕겨. 근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좌우에 있는 게 그 말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이 말이요. 높다니까 저기 하늘 꼭대기 거세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옷이 온 성전에 가득 찬 거야. 이 말이 뭐냐? 옷으로 비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으로 생각과 마음에 꽉 차면은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도 그거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그거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가, 이사야가 보여요.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비치니까 자기가 뭐죠? 화로다. 나는 이 부정한 입술에서 세상의 사람, 여기에 속에 살다가 여기에서 내가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막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일 났어.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얘가 한 거야. 그때 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흰 숯불 있잖아요. 이거를 젓가락으로 딱 빨간 숯불을 가져가 입에다 탔게. 그 말이 아니고 복음에 비치니까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게 이거 비춰서 그게 더럽고 추한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아주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끝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내 흠을 이루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구나. 난 자유 얻었네, 나 해방받았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사와 동시에 감사, 감동, 감격에 여기에서 여기 나온 거와 같이 다시 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 감격이, 이게 볼 때 여러분들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늘 하는 게 뭐야, 먹는 거, 입는 것만, 이거 육신을 위해서 그것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불쌍한 거 보이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걸 모르면 안타깝게 보이는 거야.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맛을 본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진 사람이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으로 비춰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얘기를 한다면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서 쭉 5장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완전히 복음은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물질적으로 이쪽으로 빠져서 한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 찾지 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소는 인자를 알지 않냐. 여러분들 소를 키운 사람은 소 주인 알아요, 몰라요? 주인 안다니까. 말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볼 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들려야 돼요. 이거 안 들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이 있는데 눈으로 봐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포로된 상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육신적이고 세상이고 물질적이고 여기에 완전히 포로가 돼 있다니까요. 이건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에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도 그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얘기를 해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가 숯불로 지진 다음에 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까 물어보니까 강제로 하는 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속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를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실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답이 나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최고로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상처 사단이 갖다 준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 뭐죠? 사람 말에 영향받고 사람 말에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에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모르고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 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나한테 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을 하든 모함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인데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오늘 난 조호진 집사님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네.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도 한마디도 안 들어와서 내가 이게 뭔 기도해야 되나 몰라. 내 나름대로 기도했는지 뭐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어떻게 희한해.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게 뭐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뭘 설명을 했죠?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서 복음이 뭔지를 쭉 설명한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이 뭔가를 설명한 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내 안에 있는가. 결론 지으면 이렇게 딱 끝난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가 아니고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한 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기도는 뭘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가, 우리 곽현주 권사님, 뭔 말이 이해가 갑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면은 그게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고 하고 내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라고? 기도가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말씀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지 말고 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가지고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응답 중에 최고응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다른 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뭐죠? 그 나라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도 말이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게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아요?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기도를 막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 하나님은 누리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라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이래야 하는 거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은 그건 유식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저래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교회를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할 때로 장로가 얘기할 때로 전부 그런 인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그 교회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실패한다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거기에 길들여져 거기에 각인 뿌리죠.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요거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루터기는 뭘 보고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가 이제 잘라버려서 뭐만 남았어? 밑둥치만 남았던 거야. 이런 기둥도 없어. 그루터기만 남아서.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뿌리예요. 여러분들 뿌리는 뭐냐? 여러분들 완전히 끝났다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뿌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근본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단이 심어준 거고 여러분들 모든 근본 자체가 싹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나온다고 그래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아마 거기서 뭐가 올라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뿌리가 그리스도라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요. 창세기 3장에 있던 내가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근본이요 뿌리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제 뭐요?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나오는 거라. 이걸 가지면은 여러분들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남은 자라고 그러고 남은 자라고 그러고 남는 자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남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은 제자라고 여러분들이 임직식 할 때 2년이 지났죠? 2년이 됐나? 3년 됐어? 예? 만 3년 됐다고? 예? 3년이 된 거야, 3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후대에게 렘넌트란 말은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렘넌트요.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장로님이 그루터기라니까 렘넌트라니까. 렘넌트를 세인이면 렘넌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뭘 남겨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심는 후대를 남길, 렘넌트를 남길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순이 오는 거예요. 새순이 오는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부재상 6가지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거기서 완전히 새순이 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뭐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쭉 보면 전부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돈 있는 놈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놈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가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한 게 그게 다 헛거고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사단 섬기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서를 보세요. 다 그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날 육신적으로 세상 살고 그게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을 뭘로요? 그루터기로 불렀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아무리 젊었을 때 어릴 때 이쁘고 S라인이라 할지라도 나이 먹고 나면은 60, 70, 80대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장장이라도 넘어져 잡히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자는 이 말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냐? 뭐 하늘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밤낮으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을 들어가는 자, 앙망하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힘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복음의 비밀만 그것만 붙잡고 계속 그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뭐야, 모든 문제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 이사야 43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배같이, 보배보다 더 귀하게 얘기다. 보배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이거. 맨날 세상에서 생각이 있고 육신에 있고 먹고 사는데 힘 다 쏟고 나서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 가운데 들어갈지도 물이 내려 사라지면 물 가운데 지나갔다 물이 내려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계시고 물 가운데 어떤 위험,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모르는 거야. 큰 육신 세상 위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나는 사막을 가보지는 못해서 TV로만 봤어. 낙타 타고 그 막 모래바위 계속 끝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수를, 사막과 같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비밀과 능력의 비밀을 부어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시겠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거기에 묶여서 사냐? 거기서 빨리 나오는 우리 청대교회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길을 내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내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고 그가 징계를 받는 후 평화를 그가 채찍에 놓았나 다 끝냈다 이 말이야. 끝낼 거라고 했는데 그걸 믿으면 끝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다 끝난 거라니까. 거기 와서 끝내. 이거 와서 끝내고 예수님이 끝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안 믿어. 빨리 여기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너희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문제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권세를 선지자를 권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엄청난 축복.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출세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분이 최고의 성공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공 이거 알면은 교회 다니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이거 아는 사람 뭐죠? 최고의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싹 다 없어져요. 왜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잘 하겠나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고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이 성경 역사보다 더 긴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게. 어떤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복음을 가졌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썼다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를 따지면 손바닥만한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새누리홍가 저거 있죠? 13번째가 7번째가 써 올라가지고 이거 하는 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이북에 보세요. 똑같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완전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창대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왜 모르냐고. 답답하신 분들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얘기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6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라니까. 이 복음의 단계 못 들어가도록 지키게 게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살릴 전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루터기 남은 자요. 여러분들이 남는 자요. 여러분이 남을 자요. 남길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요. 성경 60의 전체에 대한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 이제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시 이제 복음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어떻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의 몸 전체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00명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